네, 안녕하십니까. 박운서 목사입니다. 예레미야 30장부터 33장까지 한 장씩 주요 종말장으로서 해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장인데요. 30장 역시 이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의 지상 재림의 시간이 되면은 그 이스라엘이 온 세계로부터 이제 돌아와서 이제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민족적으로 구원, 회복을 시켜준다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그 예레미야의 책에 기록하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자,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 그 BC 2000 지금부터 2700년 또는 2600년 전부터 온 세계에 북이스라엘 열지파 남유다가 흩어짐을 당했던 이제 그들이 이제 이 마지막 때 메시아 왕국 때가 되면은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들이 다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저 마태복음 24장 31절도 택하신 자들 이스라엘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땅 사방에서 모아서 이제 그 맨 뒤에 한 문장이 빠졌지요.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요것이 빠진 것입니다. 3절 다시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택하신 자들을 돌아오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러니까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요것은 이제 주님의 지상재림 때 그러니까 모든 남자들이 얼굴이 그냥 겁에 질려 새파랗게 질리는 그런 때는 이제 아마겟돈 상황이죠. 그 아마겟돈에 모였던 적그리스도의 모든 인간 나라의 군대들이 그 군인들이 그냥 새파랗게 질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부터 이제 백마탄 주님의 심판의 군대가 내려오기 때문에 그렇죠. 7절 슬프다 그날이여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로다. 그날은 야곱의 환난 때가 되미로다. 이 야곱의 환난은 후 3년 반 전체 한때 두때 반때 이 적그리스도의 42달 이 후 3년 반 전체가 이제 그날같이 엄청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야곱의 환난 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 끝에 이스라엘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남은 자만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죠. 그들의 수가 비록 바다 모래 숫자 같이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렘넌트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수도 없이 설명했지만은 7장 계시록 7장 4절에서 12,000명씩 이스라엘 12지파의 14만 4천은 페트라의 보호를 받다가 그들이 이제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서 6월 입고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가고, 또 스가랴서 13장 9절에서도 온 땅의 3분의 2는 멸망당하나 3분의 1은 불같이 연단하고 은같이 연단해서 또 그들도 살아서 메시아를 영접해서 메시아 왕국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란에서 이제 그 남은 자들이 이제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은 내가 너의 목에서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아니라. 후 3년 반 동안 짐승과 열불이 큰 성 예루살렘, 큰 성 바벨론 시스템으로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온 세계를 통치를 하는데, 그래서 다시는 이제
짐승과 열불 이방인들을 너희들이 이제 섬기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제 메시아 왕국이 되면은 이제 너희들의 왕 다윗을 섬기는데 이것은 이중 예언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윗이란 의미는 이제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너희들의 구세주 예수님을 이제 얼굴을 보면서 섬기게 된다는 것이 의미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이제 실제 다윗은 여기서 그러니까 다윗은 이제 부활체 영광으로 백마탄 군대가 되어서 내려오겠죠. 근데 그 다윗이 뭐 이 땅에서 천년왕국 동안 또 자식을 낳고 뭐 인간들과 결혼하고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다윗의 후손, 그러니까 다윗 왕가의 이 혈통이 발견이 되어서 그 다윗의 후손 중에 누군가가 왕의 보이는 얼굴의 왕의 자리에서 통치를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에스겔서 46장에 보면은 군주에 대한 얘기인데 군주는 그의 기업, 그의 땅을 그의 아들들에게만 기업으로 줄 수 있다고 그런 기록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땅의 왕인 다윗 혈통의 이제 미래 누군가가 발견되어서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았을 때 그의 기업은 천년왕국 동안에 그의 자녀, 그의 아들들에게만 이거를 기업을 상속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지요. 다윗이 뭐 여기서 뭐 또 아들을 낳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중에 이제 그 아들을 낳는 일. 그 이제 유골 입고 들어가는 이스라엘은 천년왕국 동안에 계속 이제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천년왕국에도 유골 입은 사람들은 결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들을 위해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은 이제 만왕의 왕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고 다윗의 혈통 가문의 그 왕을 섬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10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야곱아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땅 사방에서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하늘 이 끝에서 저까지 사방에서 모아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그렇죠. 그들의 메시아가 와서 이제 메시아 왕국이 되면은 거기서 이제 태평과 안락을 누리고 다시는 이제 전쟁이 없는 것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에 아마겟돈 상황에서 이제 이 온 적그리스도의 군대뿐만 아니라 세상 왕들의 모든 군대를 거기 포도주 틀로 만들어서 이제 심판한다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너만은 그 남은 자 이스라엘의 렘넌트들 남은 자들만큼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아니할 것이다. 거기에 알맞는 또 징계도 이 후 3년반 자체가 뭐 은같이 한다라고 금같이 시험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징계를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니엘서 9장 20절 이스라엘의 죄가 영원히 사해지고 그들의 허물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입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의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이것은 이 후 3년 반이 얼마나 이 적그리스도 치하에서 이들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이런 환란이다 보니까 그들의 상처를 고칠 수 있는 약이 없고 그만큼 그들의 부상이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30장 마른 뼈 그 한상에서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 우리의 소망이 끊어졌고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그 이스라엘은 이제 뭐 소망을 다 잃어버린 순간까지 가는데 그때 이제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는 것이죠.
그들의 상처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이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요거도 이제 요 구절 자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이중예언입니다. 이 예레미야 시대에 이제 바벨론이 1, 2, 3차 침입으로 BC 이제 마지막 586년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우면서 이제 남은 자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때 상이 그때까지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서 너희들이 돌이키라고 했으나 너의 악행이 많고 너의 죄가 많기 때문에 이게 너의 원수들이나 받을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잔인한 고난과 징계를 너희들에게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이제 이때까지 이스라엘 지금 1948년 이후에 나라가 건국되었지만 지금 그들의 미리 돌아온 시오니즘에 의해서 돌아온 그들이 얼마나 또 죄를 많이 짓습니까? 그들 중에 정말 하나님을 찾는 메시아닉 주는 한 2만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나마 얼마나 참 다행입니까? 근데 지금 돌아온 이스라엘의 90% 이상은 지금 무신론자들이랍니다. 그리고 그들의 동성애 축제, 뭐 게이 퍼레이드 이런 거 보십시오. 지금 돌아왔으나 그들에게는 뭐 생기가 아직 안 들어간 상태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약 가운데 있습니까? 결국은 지금 현재 돌아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그 제약이 결과적으로는 후 3년 반 야곱의 환란을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어찌하여 너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고 내 고통이 심한 것은 너의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니까 BC 586년에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망할 때도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에 망했듯이 지금 마지막 후 3년 반에 이 야곱의 환란도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이때까지 전 3년 반까지 1948년 건국 이후에 그들이 지금 현재 짓는 무신앙적인 그 죄악들이 동성애 이런 큰 죄악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또 일으켜서 후 3년 반 야곱의 환란을 또 거치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이제 그래서 이렇게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고 16절부터는 이제 하나님 회복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이제 이 야곱의 환란에 너희를 괴롭혔던 짐승과 열불 그들은 이제 도로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며 죽거나 사로잡혀 갈 것이며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도로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 노력한 자들은 도로 노략물을 내놓게 되리라.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메시아 왕국 때는 온 세계의 모든 민족의 예물이 금과 은이 다 또 이 예수님에게 이제 예물로 이제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노략물들이 다시 다 찾아오죠.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고 고쳐주는 것이죠. 말라기 4장에서는 하나님 손에서 치료의 강선이 나와서 그들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게 민족 전체가 이제 남은 자들이 이제 메시아 왕국에서는 이제 다 치유를 받고 새살이 돋아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이제 온 세계에 남은 자 3분의 1이 돌아옵니다.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이제 예루살렘 성읍은 이제 후 3년 반 그때 이제 음녀 바벨론 시스템이 다 그들의 살이 먹히고 그냥 불로 태우는데 그 황폐하게 완전히 폐허가 되는 그곳에 예루살렘 성읍이 다시 건축될 것이요 그 보류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이제 메시아 왕국이니까요. 내가 그들을 다시 번성하게 하리니 옛날 다윗 솔로몬 때보다 훨씬 더 크게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에서도 그들의 쓰러지는 것이 이방인의 구원이 되었거든 할무며
그들의 충만함이요 그랬잖아요. 이 메시아 왕국 때 이스라엘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에덴 동산보다 더 뛰어난 땅이 되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있었지만 이때는 뭐 마귀와 그의 사자들이 다 무저갱에 갇혀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에덴 동산보다 큰 영광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 그들의 이스라엘이 번성해서 이스라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여. 다시는 이제 그 장자 이스라엘은 이제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그렇게 일컬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의 자손은 예전 같겠고 예전은 다윗 솔로몬 때 같겠고 그 해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지상재림 때 다 멸하리라. 그 영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며 이 다윗 왕가의 이제 그 혈통이 이제 발견되어서 나올 것이며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다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다시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해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해오리 칠 것이라. 이제 예수님의 지상재림 때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면서 짐승과 적그리스도 온 사방 열국에 이스라엘을 치러왔던 이스라엘산 감람산에 모였던 그 모든 인간 군대에 하나님의 이 진노가 해오리 바람처럼 해오리 칠 것이라는 것이.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의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너희 눈으로 이 마지막 날에 이걸 다 목격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 악인들에게 이렇게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고 너희들의 메시아를 만나서 야곱에게 준 그 약속의 땅으로 대로 들어가서 이스라엘 중심으로 온 세계를 그들의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왕국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30장 해석을 마치겠습니다.